여러분 영어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어디 가서 선교하려면 그건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죠? 뭐죠? Believe in Jesus. 그죠? Believe in Jesus. 그 말의 뜻은 be 플러스 live예요. Be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거하라. 두 번째는 live in Jesus.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까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반면에 인간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 제가 요번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었어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 저는 감기를 이렇게 심하게 앓아본 적이 없고 감기 앓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감기 정도 갖고 저렇게 골골하고 눕고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건 한 2주 가까이를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깨달았죠. 다 깨달은 건 아닌지 아직도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그동안 많은 건강과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들 우습게 봤던 거, 골골하는 사람들 우습게 봤던 거 회개했고 아주 이번에 아주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의탁하고 맡길 때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십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산에 미끄러져서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쪼가리를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앞뒤가 분간이 되질 않아요. 힘은 빠져가고 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 손을 놔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거든. 떨어져서 계속 미끄러져다가 간신히 이거 하나 잡아서 버티고 있는데 계속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래 그러지 말고 놔라. 그걸 신경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안 하고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어요. 우리가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마을이 굉장히 가물었어요. 농사로 먹고 사는 마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다 같이. 한 날을 정해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갈 쯤에 갑자기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막 진짜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집에 어떻게 가냐.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딱 우산을 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기한 듯이 보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냐? 그 어린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왜 모였는데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데요?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산 갖고 왔죠. 혼자 여유 있게 딱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만도 못해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런 모임도 하고 할렐루야 손을 막 대성봉구하고 회개하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려고 정말 진실하게
애쓰고 힘쓰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몇 가지 예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섬에 가면 이반족이라는 헤드헌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저 뒤에 한번 좀 사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는군요. 네, 이게 제가 섬기는 이반족의 마을 모습입니다. 강가에 주로 이렇게 긴 집을 살고 있어요. 네, 보시죠? 거기 가려면 이렇게 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장글 속을 그냥 몇 시간씩 타고 가요. 물에 빠지고 상류에 가면 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갑니다. 중간에 쉬어서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나무가 가로지르면 그 나무를 또 잘라내고 옆에 비집고 갑니다. 산으로도 걸어가고 강으로도 막 그냥 강으로 걷는 게 더 편해요. 더우니까 시원하고. 가면 이렇게 환영들을 해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저기 저 무슨 저 소뚜껑 같은 것도 갖고 나오고 뭐 그냥 악기라고 다 동원해서 환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옷을 자기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하죠. 예, 이쁘죠? 예. 계속 넘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뭐냐면요, 이게 해골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헤드헌터예요. 왜 헤드헌터냐? 다른 부족하고 서로 다른 부족을 죽여서 그 해골을 자기네가 가져와서, 해골이 많은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용감한 집안이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천장에 저렇게 걸어놔요. 보이시죠? 앞에는 빨래가 있고 위에는 천장이 이렇게 걸려 있죠. 이들은 이걸 믿어요. 저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취해서 그 사람의 힘을 내가 갖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옛날엔 카니발리즘, 실제로 식인 습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네들이 쉬쉬하지만 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먹었다. 그리고 사람의 목을 많이 따온 사람일수록 문신을 해줘요. 그 문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용감무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목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목이에게 아주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뜯기죠. 긴 집 보이시죠? 저게 한 150m 돼요, 길이가. 저렇게 이건 나라에서 굉장히 잘 지어준 집이고요. 보통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집이고요. 다음도 이런 이제 마을 집이 쫙 같이 붙어서 롱하우스라는 것을 짓고 살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낮에는 진료를 해주고요. 이제 밤이 되면은 또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 의상을 입고 가면 저 사람들도 전통 의상 입고 와서 부채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우리 민속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도 전하죠. 드라마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워십 댄싱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그룹피 스마일이라는 스케치보드로 다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끝나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축복 기도해 주고 마지막에 저희들 환송한다고 이렇게 강가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초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같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은 결코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제 사역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저 일이었는데, 저는 저 일을 하면서 아까 우리 조성민 간사님이 젊은 청년 애들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할 때 감격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 감격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찾아가거든요. 장글 그 길도 없는 곳에 배 타고 막 몇 시간씩 타고 올라가요. 그 장글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시간이 5시간 뭐 집에서부터 떠나면 훨씬 더 걸리지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은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교만함이 없어요. 자신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문명세계에 뒤처진 것도 알아요. 가면 다 벗고 있어요. 여자들도 외간 남자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올까 하니까 그때서야 옷을 걸쳐요. 다 벗고 지내다가.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올라가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강에서 그냥 알아서 보는 거예요. 볼 일도. 얼마나 자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너무 순박하고 가서 복음만 전해주면 그다 영접해. 한 번은 제가 자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했더니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저 나무가 집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적들이 와서 칼로 찌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막 복도 같은 그 바닥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래된 집에다가 여러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그 무게에 우지끈해서 집이 휘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거 30만 원 물어줬어요. 그건 100만 원이라도 물어줘도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요. 참 말레이 말로 안 해도 돼요. 입안 말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말로 딱 병자에게 터놓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요. 그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말로 다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여기 장글 숲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드라마로 보여주고 간증으로 보여주고 워십 댄싱으로 보여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집회를 2시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축소판인데 이거는 훨씬 더 현대판이죠. 거기는 뭐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마지막에는 막 밤새서 그냥 같이 즐기자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져요. 그 사람들에게 손님이 안 와요. 1년 12달 같은. 그런데 찾아가는 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제 앞에서만 제 앞으로 불러내서 제 입에서 따라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5,500명까지 씌워봤어요. 그 5,500명은 우리 여기서 집회 뭐 진짜 10,000명 하면 그거면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7년 동안, 만 7년 동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약과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낮에는 밤에는 집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는 그것이 하늘에 가면 엄청난 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는 고생이에요. 아까 보셨죠? 모기 물린 거. 가면 처음에 모기 물리면은요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가려워가지고.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이제 좀 대처하는 방법이 생겼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쌀밥을 주고 고기밥을 주고 뭐 재미있게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서 가장 사실 따지고 뭡니까?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린들 뭐합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결국 남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를 갖고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를 따지세요. 네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느냐, 높은 고위직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낮아서 남을 섬겼느냐 갖고 하나님은 한나라에서 높고 낮음을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뭔지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세계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에 일깨우고 계몽시켜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더 다음 달에도 우리 계속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마무리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증권회사에다가 여러분 뭘 맡깁니까? 자기의 귀한 재산,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맡기죠?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을만한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맡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조성민 간사님이 자신의 삶을 제가 보니까 30대예요. 맡겼어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간증을 보면서 참 귀한 형제다. 내가 참 가스켓 스피커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해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높은 사람만 만나러 다닌대요. 전 세계. 저는 높지 않은 데도 만났어요. 한국에는. 저 세계까지 안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우리.
뭘 맡기실지는 여러분이 각자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 이런 부분을 나에게 왜 맡기지 않고 네가 왜 고민하고 왜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해결하느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 조정을 했어요. 6년 동안 배를 탔어요. 조정 아십니까? 로우윙이라고 그러죠. 8명이 배를 타요. 저기 이제 배 보셨죠? 저 배가 제가 타고 다니던 배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른 거는 뭐냐? 뒤에 모터가 달려 있다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린 노를 져서 갔거든요. 우리가 다 아주 노예처럼 배너 영화나 나오는 노예처럼. 근데 제가 그 영화를 갔는데 그러면서 저희 선배하고 하루는 77년도 얘기네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서울에 수영장이 없었어요. 수영하고 싶은데 겨울에 수영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종로이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 YMCA가 있었어요. 거기 앞에 강습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보니까 인명구조원 자격 강습 해가지고 2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수학료 무료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따러 2주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걸 따면서 제가 다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이걸 나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어떤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 아들을 구하려고 형이 들어가 아버지 들어가 줄줄이 죽는 그래서 함께 익사하는 그런 기사 많이 보시죠.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바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인명구조원들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이 나요. 뭐냐면 첫째 가면은요 우선 아무나 인명구조 못해요. 우선 자기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자기도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한 15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조그만 수영장. 처음에 한 30분 정도 자유수영이라고 여기서 출발시켜요. 쫙 한 25m 갔다 오고 한 30분 시키더니 그 다음에 힘든 사람 가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명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깊은 데다가 몰아놔요. 2m 되는 데다가 2m 넘는 데다가 깊은 쪽에다 다 몰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손을 다 들래요. 머리 위에다 원질이에요. 손을. 그리고 발로만 떠 있으래요. 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20분 동안을 손 내리는 사람은 나와서 가래요. 있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발로만 이거 손 얹고 이러고 떠서 20분 동안을 버텨야 돼요. 자기 발에 안 닿는 깊은 데서.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축 쳐지니까 한 3분의 1이 또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인명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수중심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시키냐면 자 이번에는 한 손을 밖에다 내놓고 발과 한 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발을 한 팔을 못 쓰고 내놓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손과 발로만 수영하고 거기서도 또 이제 못한 사람 가라고요. 자꾸만 하나하나 떨어뜨려 나가요. 마지막에는 뭐 두 손 다 못 쓰고 발로만 서서 가게끔 뒤로 다. 그러니까 구조하는 방법이 앞에서 구조하는 방법, 뒤에서 구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다음에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살아남는지 거기 몇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자기 바지를 벗어서 그걸로 튜브 만드는 방법. 와이셔츠를 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여기 등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등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튜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며칠이고 떠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줘요. 재밌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물속 레슬링이에요. 물속 레슬링은 뭐냐? 익사자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언제 접근할 것이냐? 접근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마지막에 익사자한테 붙잡혔다. 그러면 그건 장사라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붙잡혔을 때 물속에서 레슬링이 벌어져요. 풀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조교들이 오리발 끼고 3명이 들어와요. 조교가. 그리고 한 사람한테 접근해요. 그럼 막 지친 상태에서 이제 한 2m 50 정도 되는 데 떠 있죠.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확 접근해서 확 껴안아 버려요. 그럼 못 하잖아요, 수영을. 움직이니까. 그럼 갑자기 빠지죠. 빠진 상태에서 풀고 나와야 돼요. 그 풀고 나오는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대로 FM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익사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인공호흡에서 살려냈어요. 그 인공호흡에서 살려내는 사람이 40대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보니까 젊은 20대 여자 수영선수 여자애들 4명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왜? 그거 제대로 안 풀었다고? 그냥 시내에 가서 그거 내가지고 막 인공호흡했어요. 그러니까 푹 풀어나면서 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 양반이 또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심하게 했다 이거지. 그걸 보고 자매들, 여자들은 가더라고 그냥 집에. 내가 이 자격증 따다가 나 죽겠다 그러면 가버리더라고. 수영선수인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풀고 나와야 돼요. 근데 묘령은 뭐냐면 첫째, 아무 때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익사자가 대개 한번 물에 빠지면요, 한번 내려가 올라와 내려와 올라와 그 다음에 3번째 떨어져요. 그래서 2번째까지는 기다려줘요. 가서 접근을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멀리서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폭 다이빙하듯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디 가는 익사자가 빠져버려서 없어졌어. 그러면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하면서 뛰어들 때 뛰어가지고 양쪽 발로 다 가위를 팍 치면서 깊이 빠지지 않게끔 손도 빵 치면서 머리는 나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탈락. 폭 빠졌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그럼 놓쳤다는 거죠. 인명구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치고 나와서 계속 봐야 돼. 그리고 접근을 하죠. 그리고 뒤로 접근해야 돼. 앞에서 잡히는 방법, 뒤에서 잡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대로 하면은 다 풀어줘요. 한 사람이 왔다가 또 막 정신 차리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막 뒤에서 껴안기도 하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죠. 그걸 다 풀고 나와야 돼요. 그 요령이 있어요.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지칠 때까지 접근을 안 해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퍼질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뒤에서 옆에서 머리채를 잡고 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관심 가요. 너 다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자유의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관여 안 하세요. 우리가 서렌더, 나 이제 항복,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한 것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중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청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말은 믿는다 그래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취향대로 하려고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 안 하세요.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난 네 마음 안다. 너 아직 나한테 맡기지 않고 있어. 너 말하면 뭐 주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주의 뜻대로 죽는 게 쉬울까요? 사는 게 쉽다. 주의 뜻대로. 아니면 주의 뜻대로 죽는 게 쉽다. 어렵죠?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답은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서렌더. 내 방법,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자기 힘이 다 쳐져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을 살려도 되고 늦지 않아요. 그 간발의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해보면 금방 알아요. 요즘은 또 기계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맡기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음 달에도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6회 브레이크 타임은 아직 정확한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케어코너즈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소식도 계속 저희 사이트 통해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나가시는 길에 브로셔 있는데요. 브로셔 받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집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큰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